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또 역시 우리나라가 만든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럽니다. 역시 또 세계 1위를 했던, 몇 주간 1위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지옥이란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연상호 감독이라는 감독입니다. 원래 이분은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다가 영화 감독이 된 독특한 분입니다. 아마 이분이 만든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6년에 부산행이란 영화, 2017년에 염력이란 영화, 2020년 작년에 반도라는 영화, 이런 영화가 이 연상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감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인기 있고 알려진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의 영화는 모든 영화들이 다 좀 독특합니다. 그 인간 심연에, 인간 저 깊이 있는 공포심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상호 감독의 영화는 초자연적이거나 소위 영화 말하면 오컬트적인,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국민 MC 유재석의 이야기를 유니버스라고 요즘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희버스란 말도 나왔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이야기, 연희버스, 이런 말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모든 영화가 인간이 있는 공포가 막 일어나서 공포 때문에 아수라장되는 것을 다 영화가 얘기하고 있어요. 극한 공포에 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부산행에서는 자신이 살고자 좀비 때에 자기 동료를 떠미는, 그리고 다 좀비가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그 다음에 반도의 경우는 좀비 때로 황폐해진 서울 거리에 631 부대의 사람들이 광기로 지배하는 그런 모습. 역시 공포에 관한 영화입니다. 염력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인부와 공권력이 서민을 공포로 내몰고 재개발 지역을 공포로 내모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공포가 극대화된, 그래서 아수랑대도 난리가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상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공포를 막 올려놓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요즘 인기 있는 지옥이란 드라마 맨 마지막 6편 맨 마지막에 택시기사가 아마 그 해답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택시기사의 말을 워딩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이 어떤 놈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확실히 아는 건 여기 인간들의 세상이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영화 무슨 영화냐면 사이비 종교가 나와서 이제 그 괴물이 언제 네가 죽을 날이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그 괴물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이비 종교는 그걸 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졌다라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십시오. 자, 공포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해결한다는 게 신은 필요 없다. 이게 연상호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기자가 물었어요. 은 감독한테. 당신 반 기독교인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나 교회 잘 다닙니다. 하더랍니다. 인간들의 세상.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신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공포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역시 인간이 해결된다. 이런 주제가 연상호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전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그림자처럼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허감이요. 하나는 공포감이요. 하나는 무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 공포감 속에 있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은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 기독교적인 방법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 공포, 죄의식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오직 주님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요. 그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저는 지난주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위로하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주어라. 영원한 소망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선언해라. 그리고 우리는 길을 예배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시므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에요.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전 지난주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주어가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아버지 영광에 참여한 사람. 시므온이에요. 자,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뭐죠? 미래를 기다린다는 거지요. 과거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미래를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어떤 공포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언젠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기다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면 학수고대한다는 표현이에요. 눈이 짓물르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 신앙적 기다림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여기서 다른 게 뭐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냥 비나이다 그랬죠. 약속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과 달라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게 있어요. 오늘 헨리 나우는 말합니다. 그냥 기다리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한 게 뭔지 아세요? 열처녀 비유예요. 남편을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리죠. 그냥 기다리지 않죠.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죠.
결혼식을 위해 준비합니다.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다. 보아야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막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터키 땅속으로 수십 킬로가 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다 굴로 숨어들었어요. 거기 예배당도 있고 거기 모이는 회관도 있고 다 있어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텐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몬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다렸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만 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끝나요. 어디 지방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부동산 얘기, 교회에서도 부동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부동산 목사님.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 설교 들으면 마지막은 융자 어떻게 받아야 된다. 땅 어떻게 사야 된다. 이거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누군가 제3자가 나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내가 있을까요? 부동산 목사님은 자기가 부동산 좋아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남들이 자기를 부동산 목사로 부르는 거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혹시 여러분, 저 사람은 돈. 저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나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저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이럴 수도 있겠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으니까. 어느 날 청년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너 담임 목사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요, 공부만 얘기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네요. 목사님, 이제 책 소개 그만하세요. 책 선물 그만하세요. 청년들한테. 왜? 그랬더니 청년들이 안 읽고 부모와 엄마가 다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 담임 목사를 얘기하면 아이고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는 강조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 목사님 되면 곤란하잖아요. 회개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책 별로 얘기 안 해요. 청년들한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므온을 소개하는 단어 중에 25절, 26, 27절 계속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 성경이 시므온을 설명할 때 그가 뭐 오래 살았더라, 그가 부자였더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셨고 성령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시므온은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 그 기다림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기도로 바꿨어요. 성령은 단지 기다리는 명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몇 년을 기다렸다는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전설에 보면 수십 년을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늘 기다립니다.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라나, 언제가 주님 오실라나.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사람.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필요한 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주님이지만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함을 통하여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시므온을 소개하는 단어가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다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온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술집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집에 누워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왜 교회가 비난받고 믿는 자들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너희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 오신다, 심판을 왔다라, 심판 오신다라고 믿으면서 삶은 엉망이니까, 야, 너 사는 걸 보니까 무슨 예수님 오셔, 심판이 있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빌 하일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이 뭐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남 보기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이가 없을 때의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어떤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눈으로 의식하면 외식이 돼버리죠.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경건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가만히 성경 기자가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을, 이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데 삶 자체가 경건해요.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저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경건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도 보기에 주일날 더 늦잠 자고 더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가,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은 꼭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네. 그거 경건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 마지막 때에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경건을 연습하는, 경건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경건하게 준비하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세 번째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을 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관습을 따라서 성전에 옵니다. 맨 처음에 성전에 오는 거예요. 와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처음 예배. 난 이제 8일 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저 사람 눈에 보기엔 어린아이야. 핏덩이 아이야. 이제 아주 흔히 보면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리고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시몬에게 그 아기가 성전에 올라올 때 감동을 주세요. 저게 메시아다. 저게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다. 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달라고 해서 안고 감격에 겨워 노래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2절까지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를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주가 뭐예요? 나의 구세주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핏덩이 난지 8일 만에 난 아이를 놓고 내 주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시몬이 처음이에요. 주님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랬죠?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안 죽는다고 그랬죠? 이제 이 고단한 삶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 약속한 대로 나에게 메시아를 만났사오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극한 감동의 표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봤다고 돈이 생겼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무슨 명예가 올라갔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집안간이 생겼나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원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한 만족함, 지극한 은혜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다 영접하셨지 믿으시죠? 주님을 영원한 메시아로, 영원한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 시몬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지극한 만족이고 지극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지나간다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성탄절 한번 지나면 집 한 칸이 생깁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시몬은 그러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걸 감사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필요한 건 뭘까요? 시몬처럼 영안이 열려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시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요. 오늘 시몬은 그 육체가 하나예요. 모든 육체가 그를 보리라. 이 성탄에 오늘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보고 내 마음에 충만하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가득한 성찬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사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충만 속의 충만이라고. 충만 후에 충만, 은혜 후에 은혜였다고. 은혜 후에 은혜가 충만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